안녕하십니까. 예수양육교 이용기 목사입니다. 김여사와 대화 첫 시간을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 김여사님 잘 들어보세요.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 또 대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왜 이 여인이 등장하나 한번 볼게. 그 마가복음 14장에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6월절과 무교절에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이 한 여자가, 의문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래서 순전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분을 내네. 그래서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러면서 이 분낸 사람들이 이 향유를 가격을 측정을 해.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라고 봤어. 근데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응? 저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한다. 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 8절에 저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제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깨뜨렸다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어치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장사에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대속주음으로 돌아가실 분. 그분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나의 장사를 지낸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재산을 처분을 해서 예수님의 장사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값,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이 여인은 죄인된 여인은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가격을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떤 거야? 얼마큼 크냐면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사용됐던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였던 그 돈이 이 제자들이 말할 때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자기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 될 것이라고 측정해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장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막 분을 냈단 말이지, 막 화를 냈단 말이지. 이 비싼 향유를 이걸 허비하고 있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허비했다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측정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타나. 유월절은
이들이 옛 조상들이 뭐예요?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 속량시킨 날이야. 이 유월절 날을 기념을 할 때에 이 죄인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지금 뭐야? 드렸어. 드렸어. 드렸는데 거기에 있던 방에 있던 그 예식에 참여했던 유월절 어린 양 거기 예식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황당해한 거지. 이 여자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향유옥합 값이 예수님 발 아래 깨트린 그 기름값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얘기. 근데 이 여인이 드린 그 값이 그들이 값을 측정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야, 이거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건데, 야, 니들은 어떤 거야? 니들은 항상 가난한 자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런 몸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이제 생명을 다하고, 나의 임무가 다 이제 끝날 때가 왔는데,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지금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이 여인과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 여사 잘 봐봐. 이 여인은 이 유월절 날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속죽음으로 죽으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내가 온 재산을 들여서 드릴 만큼 귀하다라고 지금 이 죄인된 여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뭐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 생명의 값을 허비한다라고 아주 천하고 아주 몹쓸 것으로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이곳에 앉아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지 이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지. 왜? 죄인이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잖아. 막 그 여자의 그 육체를 판단을 해서 전 죄인이야. 저 여자는 몹쓸 여자야.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았겠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 그런데 이제 구세주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줄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그 말에, 그 사실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장면을 뺄 수가 없어. 이 여인의 행동을 뺄 수가 없어.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몸값을, 생명의 값을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예수님을 봤지만 제자들과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은 허비될 만큼 아주 귀하지 않았다, 천하게 여겼다,
생각한 게 없었다. 그렇게 여긴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가룟 유다의 행동인데,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한 거야?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겠지. 육적인 생각.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뭐 구약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놨지만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고, 너희가 고침을 받아 돌아올까? 내가 너희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과 귀와 마음을 그냥 잠가버린 거야. 잠가버린 거야. 이 가룟 유다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항상 돈 맡은 자로서 그 돈꾀 안에 있는 돈을 뭐해? 도둑질을 하려는 그런 탐심이 가득한 자예요. 탐심. 근데 사실 뒤편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진행하겠지만, 김 여사,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 가룟 유다는 우상숭배자야. 뭐 탐심을 숭배하는 자야. 우상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은 뭐 보이는 뭐 사단이니 뭐 이런 무슨 돌이니 나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뭐 구약에 나타나는데 마음에 있는 탐욕이야. 마음에 있는 탐욕, 탐심.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거지. 이러한 가룟 유다가 이제 항상 괴계로,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리고 저희가 듣고 기뻐해. 그리고 뭐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대. 약속. 돈이 그 약속의 증거지, 증거. 돈. 그렇죠. 돈. 예수님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 속전세를 이 죄인된 여자는 300데나리온 이상 값어치로 여겼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이라고 했잖아.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희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인이거든? 은 30세겔.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돈은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세, 속전. 출애굽기 30장에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서 해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이들이 뭐하는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든 부자든 힘이 있든 힘이 약하든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긍휼은 똑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속전을 취하여 뭐 한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 해막의 봉사. 이것은 뭐야? 이 생명값으로, 이들의 백성들의 생명값으로 뭐 한 거야?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고치고,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해라. 굉장한 의미가 있어. 근데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것이 바로 속전이야, 속전. 그리고 이 속전은 해막의 봉사에 사용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값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왜? 저들 대신 예수님을 속전으로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해?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름은 증거할 것이다. 속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속전.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속량물이 되셨죠. 속량물. 예수님은 대속제물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시어 피 뿌림으로 생명의 속전값을 대신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속량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값진 거지.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생명의 속전값이 자기의 피라는 거예요. 피. 사실은 그 피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피거든. 우리의 피거든. 값없이 속량되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생명값, 우리의 생명의 속전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속량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값이 그냥 우리가 값없이 속량되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값이 사실은 엄청난 상당한 희생의 값을 치렀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창세전 만세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진 거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속량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생명을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속량됐나? 온전히 우리가 속량될 때 예수님의 피만 들어갔나?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고통도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통.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있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그런 상당한 희생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상당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됐다. 속량. 근데 이거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피를, 이 장사 지내는 이 값을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12제자들이 생각하기를 허비한다라고 얘기해요. 허비한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온 힘으로, 내 사는 온 힘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생명의 속정값을 저들은 뭐예요? 비난했단 말이지. 허비한다라고 비난했단 말이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을 왜? 은삼십으로, 종으로, 짐승의 목숨값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아이고야.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간 그 상당한 희생의 값을 치른 속량값이네. 이렇게 예수님은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 생명의 속정값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 유월절은 뭐 한 걸 했어? 김여사. 유월절은. 응?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 그렇지. 속박에서 벗어난 날이지. 뭔가 저들이 애굽의 종이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거기서 또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 10가지의 재앙이 내가 볼 때는 그들의 신과의 싸움이야. 그들이 믿었던 자들과 신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아주 기념적인 그런 날이지. 어쨌든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속량됐다는 거지. 속량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권세자의 손에서 구속을 하셨어. 뭐한게 우리를 죄에 싹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력자, 사망을 잡고 있는 그 세력자, 마귀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속정값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속정값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속정값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되었다. 이 생명의 값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고 있는 아들의 고통을,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참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당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근데 가룟 유다가 더 웃기지. 대제사장한테 달려갔어. 대제사장, 니네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를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우리는 은삼십.